번째 시간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7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자 37장부터는 다시 시대적인 배경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35장, 36장을 공부했을 때 34장까지 시드기야 왕,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 이름처럼 유다가 시들었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35장과 36장은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35장에는 레갑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고, 또 36장에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37장에 다시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이제 1절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때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이 시드기야 왕이 됐냐를 설명해 줍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시드기야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로는 애굽과 이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아마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래요.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미,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기도는요, 물론 다른 종교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기도해요.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작전 기도해요.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일 수 있고 관습일 수 있고 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모양과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종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양과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원함, 나의 필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복채를 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된다. 좋은 날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돈을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점지라고 하죠. 무당들 이런 그걸 해요. 왜냐하면 타 종교의 기도는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병든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 초월자의 어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시드기야가 기도해달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진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4절 보세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1년 동안 전쟁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포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1년 넘게 적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애굽이 이제 원정대를 구원병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가뭄의 단비처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에서 구원병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들이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주로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이참에 나라가 독립을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뭐 그런 기도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백성들도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37장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왜요?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시드기야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 반대면 되겠죠. 그럼 반대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세요. 애굽이 군대를 보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바벨론의 포의 망이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망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왜 바벨론 군대가 왜 철수를 합니까? 하나님 철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애굽의 구원병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울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8절에 갈디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애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좀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뭐예요? 시드기야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거야.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고 그런 생각인데 그런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에 있는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자, 애굽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 군사들 다 죽이고 성한 사람은 다 죽이고 부상병만 남는 그런 대승을 거둔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부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멸망시키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지게 내가 심판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시드기야는 신이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됐다고. 왜요? 애굽에서 구원병이 오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철수했던 갈대아 군대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너희는 망해야 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자, 그러면 시드기야의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사는 그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파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는 다 시드기야 같은 기도를 해요. 시드기야 같은.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19가 더 심해졌으면 좋겠다. 더 센 놈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면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알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겪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고 깨닫지 않고 문제만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당장은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재밌는 얘기지만 부부싸움 할 때 뭐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커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찮은 문제일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그냥 내가 화를 내니까 그냥 그 화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괜찮아 안 그럴게 고칠게 미안해 그럴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하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럴 때 한마디 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보통 여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왜냐하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요. 그럼 넘어가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을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런데 마지막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을 보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궁리와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문제 해결. 만약에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믿음이 회복되는 걸까요? 코로나19만 없으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힘든 순간은 건너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 앞에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눈물 콧물, 똑같은 몸부림짐, 이거 한 몇 번 치다 보면 인생 다 가요. 나중에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려고 해도 이제 허리가 아파서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말라서 이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다가 목사님 요즘 왜 기도가 안 되지요? 깊은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알아요. 해결받지 않고 그냥 모면했기 때문에. 문제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하나 해결받고. 그런데 내가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 세상 일이란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는 그저 참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요, 기도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귀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아니면 그냥 환경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바뀌면서 그냥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은혜를 고백은 하지만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없다는 게, 깨닫는 게. 요령만 생겨요.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자, 이 문제 또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나 기웃기웃거려요. 전화통 들고 자기 하소연만 해요. 힘든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또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줄까요? 그래요. 요령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는 내가 품어야 될 문제다 그러면 그냥 그 문제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내가 이 기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나도 모르게 할 때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해결 안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결되면 내가 안 바뀌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질병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물론 기도를 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결코 어떤 백신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치료약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이 풍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나요? 지금 시드기야 같은 그런 기도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달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 달라고, 아프면 고쳐달라고, 힘들면 편하게 해달라고, 다 환경으로 내 중심으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애국 군대가 오는 것처럼 뭔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폼만 재는 거예요. 폼만 기도한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시드기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좀 큰 기도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도 좀 커지고 마음도 좀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신 회초리라면 내가 내 죄를 알겠사오니 하나님 더 세게 때리시옵소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또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무너뜨려서 부패시켜서 깨뜨려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질병으로 치든지 가난으로 치든지 환난으로 치든지 나를 때리시옵소서. 치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 던져 버리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삽니다. 예배가 없어져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목자 직분 받을 때, 또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선서하고 직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직분 받은 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까요?
교회 코로나19 무시하고 교회 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럴까요?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럴 거예요. 교회 문 닫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잘 됐다 집에서 에클레시아 하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였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이 시대에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 뭘 믿는 거예요? 나의 편안을 믿는 거예요? 안락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 내 형편, 내 상황이 잘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영성 훈련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훈련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듣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영성 훈련하는 시간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이 오늘날 같은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환난이 필요합니다.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기보다는 확실한 흔적을 남기고 확실한 깨달음을 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문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또 기독교 관련 뉴스를 봐도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다들 세상에서는 코로나19 치료하는 것, 예방하는 것, 방역하는 거로 다 관심뿐이고, 교계 뉴스는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럴 때 정부 시책에 교회도 동참을 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 모여서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신 그 뜻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보건당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김포시청에서 이 시대에 주신 코로나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저 문제만 지나가기를, 이 풍파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데, 이러려고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너무 값싼 신앙으로, 값싼 은혜, 값싼 믿음, 하찮은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어요. 속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거룩한 불만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물론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만이라도 이런 시드기야의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마시고 나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나를 가시처럼 찌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지난다고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뜨려 주세요. 돈 문제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돈 문제 해결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입니까? 절대로 고침 못 받게 해주세요. 고침 받으면 또 내가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질병이 일평생 깨달을 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머물게 해주세요. 좀 언뜻 보면 이것만,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인터넷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설교 그것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 때도 로마에서 교회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식인 사람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또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인간적인 거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줘야지 왜 거꾸로 기도해? 그거 이상한 기도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는 뭘까? 오늘 문자도 제가 한번 보내드렸지만 이런 코로나19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의 삶 한번 되돌아봐야 돼. 계속해서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그만큼 훼손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이니 공해, 오염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 열병, 조류 독감 이런 거, 광우병 이런 거 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짓을 해오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의 원인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또 센 놈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